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조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북한과 또 북한 주민들 또 탈북민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요즘 나무를 심는 그런 식목일 기간이기도 한데 북한에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나무가 숲에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오히려 다 베어서 식량을 거기다가 심느냐고 지금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또한 불을 떼고 또 난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현대적으로 가스나 전기 이런 시설들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석탄이나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것을 무차라벽에 베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지 않으면, 북한의 문이 열려서 다른 나라의 그런 여러 정보들을 얻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은 점점 폐쇄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폐쇄적이고 또 문을 닫고 있는 저 북한이 속히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독재를 붙잡고 있는 김정은의 모든 생각이 근대적으로 변화되어서 현대적으로 문이 열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김정은의 생각과 또 독재하는 모든 정권들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들이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현대적으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독재 정권들이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많은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강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 되기 원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회계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녀자매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원근 우리 형제님과 또 어머니 되시는 박정자님, 이원근님 그리고 박정자님 우리 한국에 와서 대동맥 박리 수술로 현재 스텐트를 박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원근 아들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중국에 가서도 하나님 보내주신 합당한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근 박정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에 발 들여놓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수술받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회복되고 나음받아 하나님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문이 속히 열려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평강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림이 목말라지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재 또는 그들이 묵고 있는 여러 폐쇄적인 문화 가운데 문을 열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땅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근 아버님 박정자 어머님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텐데 딸과 사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두 분도 중국 땅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신앙을 만나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계신데요. 우리 아마 다음 주에 중국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죠? 이번 주에 가시나요? 네, 이번 주에 가시는데 우리 두 분 중국 가시니까 한번 평안하게 또 잘 돌아가시도록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중국에 아직 그 교회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3자 교회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교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온누리 교회 각 일반 성인 공동체에서도 이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퐁당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주 동안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공동체에서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또 우리도 선교에 대한 또 우리 각자의 사명에 대한 것을 한번 10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10주 후에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더욱 커지는 더욱 확대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메섹에서 벌어진 지금의 시리아 땅인 다마스커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에서도 영상을 찍으러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멀리서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저는 근데 이 다메섹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한정보다는 저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사건.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사모함의 그 방향이 온전히 방향을 잡은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사람이 내 것으로 가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가 최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일 수가 없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너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가득해서 내 생각, 내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뭔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앞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자매님이 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자로 앞에 섰는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나를 향한 눈을 바라보고 박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인데,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멀리 있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저는 아마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입구에는 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출입구.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천국 문이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초등학생들 그 여름 성경학 학교를 할 때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어떤 방은 다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방이 천국방이었어요. 근데 천국방을 들어갈 때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문을 다 막아놓고 완전히 낮게 문을 만들어놔서 조그만 아주 작은 그런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밖에는 막 20몇 도, 30도에 가까운 뜨거운 그런 여름 날씨인데 이 천국 안에는 에어컨을 풀 가동을 시켜놔가지고 기어 들어가면 정말 시원한 것. 천국을 들어갈 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내 것으로 가득한 것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절대 겸손.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해지는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뭔가를 하려면 유대 땅에서 지도자들, 아니면 학자들, 아니면 그 유대 땅에 아주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는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예수님이 뭔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인가를 따져보면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게다가 죄인도 있었죠. 세리가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높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데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욱 함께하고 싶다면 더욱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메섹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터닝 포인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래서 땅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서 이제는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궁금했죠. 도대체 내가 갈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데 말고도 디모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작, 우리의 스타트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되어서 오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를 타는 분도 계시고 산을 넘는 분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길을 찾아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을 넘을 때도 있죠. 바다를 건널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막 그 바다 안에서 막 정말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삶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입니다. 무릎 꿇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거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갈 곳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윗동네는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대한민국은 이 유교라는 전통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교만한 나라죠. 아주 거대한 중국 땅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막 이런 그런 정말 교만한 그런. 근데 이 교만도 싸울 때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죠. 싸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이를 비교해서 항상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비슷한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명함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경찰서 같은 데도 끌고 가서 막 잘못해서 들어와서도 막 그 무슨 보좌관이니 막 그러면서 명함 꺼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함에 스펙이나 아니면 경력이 확 이렇게 기록돼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왜 갑니까? 서라 그러면 왜 섭니까?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겸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까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길을 알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젊은 분들에게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60, 70이면 이 땅에서 떠나갔는데 이제는 60, 70, 80, 90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구도 줄었죠. 교회 나오는 청년도 줄었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그 숫자를, 기도하는 숫자를 채우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120까지 살 겁니다. 120까지 살 때 그냥 120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북한이 속히 무너져 문이 열리고 정말 그런,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북한의 문이 계속 닫혀 있으면 결국 더욱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또 살았던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계속 저지르겠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나무에 매달림으로 저주를 감당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두십니다. 저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라 그래서 막 땅속에서 막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드리는 정말 목숨 건 예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윗동네에는 분명히 찬양이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흘렀던 순교의 피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윗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의 씨를 다 말려버리게 생겼어요. 붙잡아다가 막 죽이고 지금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것이죠. 다메섹에 이를 즈음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때와 시가 정확한 거예요. 아니, 다메섹에 오기 전에, 아니면 중간쯤에 멀리, 그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때, 그때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막 다 잡아서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다메섹이 이제 보여서 막 그런 마음이 끝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답이 없습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은 때와 시가 정확한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과 더욱 친근하게 여러분이 잘 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 8월 달에 미국 간다고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를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치와 순리 이런 것은 사람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셔요. 모든 세상의 이치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 뭐 여러 가지 남과 낮이 있고 밤이 있는 모든 이치들, 또 순리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리들은 마치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그러나 사람을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하는 인본주의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문에 못 들어가는, 예수님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성경 번역에는요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는 핍토라고 합니다. 핍토. 이 핍토라는 말은 말에서 떨어진 것이 핍토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헬라어를 자세히 찾아보면 제2의 뜻, 제3의 뜻이 있어요. 제2의 뜻은 삶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3의 뜻은 멸망하다, 붕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핍토라는 뜻을 떴을까? 그냥 떨어지다라는 다른 헬라어도 많은데 왜 2의 뜻, 3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핍토라는 헬라어를 썼을까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의 이 기가 막힌 단어 선택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기에는 말에서 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멸망당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핍토라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도 있죠. 옛 것은 죽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핍토입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바로 단어 핍토, 겸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핍토 하십시오. 네. 근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피토가 아니라 핍토입니다. 네. 5절에도 죽고 낮아지니까 5절에도 이렇게 부르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 주인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님,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핍토를 경험하고 났더니 자신이 말에 떨어져서 다시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 주인이 바뀐 것을 알고 삶의 주어가 바뀌죠. 주인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달려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요 순수의 전조라는 책에서 너무나 멋진 말을 써서 제가 한번 카피를 해왔는데요.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의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서 무한을 보고 찰나의 시간에서 영원을 보라. 내 시선이 달라지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시선이 달라지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인이 달라지면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공동체에 와서 하나공동체를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공동체가 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탈북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요,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게 더욱 관심이 있을까? 어떤 분은 전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서는 전도를 잘 안 해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전도에도 관심 갖고 어떤 분은 긍휼에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러 막 선교하는 그런 일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데요,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해서 내 생각을 넓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놓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가진 것도,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 뭐 능력 있는 로봇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청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6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가려진 채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어가 바뀌니까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키리오스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사명이 온전해지고 정확해지고 사명이 뚜렷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할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고 말합니다. 데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의 뜻은 조금 더 풀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여기에 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덧붙였냐면 이 그냥 해야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 누가가 데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 말을 좀 더 직역하여 그냥 말 그대로 쓴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일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내 소명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인된 우리 소위 시니어 분들 중에는 그런 것을 받아서 선교하고 열방 가운데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며 사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될 뿐 아니라 그런 사명자들이 모여서 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 공동체고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명령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나가는 것이. 오늘 그 위임 목사님께서도 예배 중에 광고하는데 5월 4일, 5일 날은 대중교통,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할수록 행복해진다. 불편할수록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인이 바뀌는, 주어가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주 앞에 더욱 확실해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도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흠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부족함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